오늘은 우리가 3월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전쟁의 소식,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대 최대의 산불, 장시간 동안 또 산림이 타면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또 발생하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떠들썩한 소리로 한 주간을 보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대통령 선거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는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점을 찍고 안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과거 몇 차례 코로나 대유행을 겪을 때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분주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예배 70%까지 참여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대면해서 참여하는 일이 지금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가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이겠죠. 부디 바라기는 코로나라는 이 큰 산에 구부 능선을 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과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기도 하고 기대도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힘을 내서 힘써 행하면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 유다의 왕조사를 계속 살펴가고 있어요. 오늘은 여호야다와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살피는 이유는 지금의 상황과 우리 자신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또 넓은 안목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알고 행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우리의 시야가 대단히 좁아지게 되고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우리가 낙담하고 안주하고 또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역사를 살피는 것은 보다 더 넓게 그리고 보다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행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걸 다르게 저는 이렇게 말해봅니다. 머물고 떠나는 자리를 잘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나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유다 왕조 역사에 있어서 급격하게 기울게 된 때는 여호람이 다스릴 때부터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그리고 이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가 다스리는 16년 세월입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로 32살의 왕이 돼서 그가 8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그가 왕권이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동생들을 다 죽이고 지도자들을 다 처단하게 됩니다. 혹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넘볼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에 가서 그는 고치지 못할 병, 죽을 병에 걸려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 없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자 살아남아 있었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는 42살에 유다의 왕이 된 지 불과 1년 만에 북이스라엘 나라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호람의 아내이면서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왕이 될 만한 모든 왕의 후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여왕이 돼서 이 유다 나라를 7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8년을 다스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1년을 다스리고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여왕이 돼서 7년을 다스린 세월, 모두 합해서 이것이 16년입니다. 이 16년 세월 동안 유다 왕조는 망국의 길에 접어들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왕으로 맞이하게 되면서 아버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길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아합의 길을 따라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행한 행위로 봐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하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된 것은 유다의 왕조가 끝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다윗의 등불이 꺼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를 알았던 여호야다는 의거를 일으킵니다. 의거를 일으켜서 반정을 계획하면서 자신과 뜻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역대하 2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야다가 의거를 일으키기 전에 그와 함께 뜻을 나눈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 여호람으로부터 아달랴에 이르는 16년 세월은 다윗의 등불이 꺼지게 하는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그 다음에 단추들도 계속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유다 왕조에 있어서는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호사밧이 했던 가장 중대한 실수가 뭐냐면 당시의 북이스라엘 나라 왕이었던 아합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을 해서 두 나라의 연합을 꾀하였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가장 큰 실수를 범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망국의 길에 빠지게 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한 행위는 결코 잘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돼서 그 이후에도 계속 어긋나게 하는 단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람이 악한 왕이 된 이유로 그의 아내 때문임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역대하 2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여호람이 아버지 그리고 그 선대의 좋은 길을 따라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하시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의 어머니였던 그 아달랴 때문에 그도 역시 잘못된 길을 접어들게 됐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역대하 2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소개가 되는데요. 역대하 22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22장 3절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왜 이렇게 잃어버린 16년 세월을 보내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아합 왕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끊임없이 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유다 나라를 망국의 길에 접어들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결국 유다의 3대 왕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합의 길을 따르고 그 뒤를 답습했기 때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람의 경우에 대해서는 역대하 21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앞에 9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가서 보면요. 당시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서 했던 말이 기록이 됩니다. 12절 중간 부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였다.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 2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역대하 22장 3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다. 또 22장 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망국의 길, 잃어버린 16년 세월의 원인은 하나로도 묶을 수 있고 이걸 나눠서 두 가지로 말하면 첫 단추를 잘못 꼈다. 그리고 첫 단추를 잘못 꼈는데 그 내용은 결국은 선대 왕들의 좋은 길을 따라가지 않고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감으로 결국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다윗의 등불이 꺼지는 위기 상황 속에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유다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상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잘 분별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아달랴가 왕의 씨를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될 때 그는 어떻게 하냐면 그의 아내였던 여호사부아시라고 하는 아내와 함께 당시의 젖먹이였던 요아스를 몰래 숨기고서 6년 동안을 성전에서 그 아이를 길러냈습니다. 그러다가 제7년이 되는 어느 날 의거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가 사람들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매우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했냐면
뜻을 함께할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요. 그들을 통해서 유다 성읍에 있는 레위인 등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어린 요아스 왕과 언약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내용이 23장 3절로부터 7절에 소개가 되는데요. 치밀한 그런 준비와 함께 마침내 아달랴를 죽이게 돼요. 그러면서 반정의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반정이란 말은 나쁜 왕을 폐위하고 나서 새로운 왕을 세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정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반정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끊어졌던 이 유다의 왕조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이 반정에 성공한 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여호야다는 철저하게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온 백성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다시 잘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제도를 준비한 다음에 그는 이 어린 요아스 왕을 왕궁으로 황궁하게 해서 유다 나라를 다시 평안하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역대하 23장 1절로부터 15절의 내용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의 도움을 통해서 7살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여호야다는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에요. 그를 어릴 때부터 그를 길러준 인물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큰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이 요아스의 40년 통치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통치했던 것과 이 여호야다가 죽고 떠나간 자리에 통치했던 것으로 나눌 수 있게 돼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는 유다를 바르게 잘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파괴된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갖추어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꾸준히 잘 진행이 되도록 자리를 잘 마련해 두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하서 24장 2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역대하 2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좀 가셔가지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40년 통치 가운데 그의 아버지 같고 스승 같았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선한 통치를 잘 이루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이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가 돌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그는 13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는 이전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정반대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방백들의 말을 듣고서는 완전히 반대로 돌아선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한번 가셔서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었을 동안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 정반대로 돌아선 이 요아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은 몇 차례나 여러 선지자들을 이 요아스 왕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잘못된 그 길로부터 돌아서도록 여러 차례 권면도 하고 경고도 하게 되지만 이 요아스 왕은 전혀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을 듣게 해줍니다.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아버지 같은 인물. 요아스에게는 아버지 같은 인물. 큰 스승 같은 인물, 그 인물의 아들이니까 자주 남다른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를 통해서 그 말을 들려주는데도 이 요아스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성전 뜰에 그를 세워서 돌로 그를 쳐서 죽이는 흉악한 죄를 범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뒤편에 가서 보시면은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스가랴가 또다시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보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런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배은 망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한 다음에 끊어졌던 유다의 왕조를 다시 이어서 왕으로 세우는 큰 역할을 했던 그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을 감동시켜서까지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데 돌로 그를 쳐서 죽이는 악행을 범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렇게 했던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큰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의 가까이 있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으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역대하 24장 23절로부터 25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위기의 때에 등장했던 이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삶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것을 두 가지, 곧 머문 자리와 떠난 자리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머문 자리, 즉 그들에게 미쳤던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대로부터 받은 영향이 있고 당시 자신이 살아가면서 받는 당대의 영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여호야다는 선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악정의 영향을 받았어요. 나쁜 정치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호람으로부터 아달랴에 이르는 이 16년 동안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 세월들을 다 함께 했던 인물일 겁니다. 그래서 그 16년 동안 유다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요아스의 경우는 이 여호야다의 그늘 아래서 그의 슬하에서 자라게 되면서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가까이에서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가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결국 떠나게 된 자리, 즉 그들이 다른 사람과 후대에게 남겨준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여호야다는 의거를 일으켜서 반정에 성공을 하고 유다 나라를 다시 개혁함으로써 후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자리를 떠나게 되지만 이 요아스의 경우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게 됨에 따라서 결국 악한 영향력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삶의 모습은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호야다의 마지막은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가 되죠.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가운데 장사했다.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하는 말은 그가 유다 왕조에 있어서 끼친 영향이 대단히 귀하고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요아스는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장사가 되느냐, 24절, 25절 말씀에 소개가 되는데, 특별히 25절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요아스를 침상에서 쳐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르죠? 결과가 다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는 어디에 장사했다고요?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아스의 마지막이 백성들이 보고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봤을 때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까지 살핀 말씀과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머물고 떠나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머무는데 영원히 머무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우리도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한편으로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살아가는 이 인생에 대해서 그저 주어졌으니까 살아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고,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어진 인생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머무는 자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고, 나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나는 여기에 머물고 있는가? 재산의 많고 적음이라든지 배움의 많고 적음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신앙을 여러분들 언제 가지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지금의 신앙이 있도록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에 좋은 것이 많든지 나쁜 것 혹은 어려운 것이 많든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좋은 것을 잘 발전시킬 것인지, 나쁜 것이나 혹은 어려운 것을 그대로 답습할 것인지, 극복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머무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즉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끼치는 많은 영향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잘 대처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것을 그저 그대로 답습해서 똑같이 나쁜 거 받았으니까 나쁜 거 남기고 나도 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답습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떠나는 자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떠나는 자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떠나는 자리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떠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고되고 힘들게 살았지만 내 자식에만큼은 좋은 것을 물려주자라고 하는 정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을 겪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모든 부모가 가졌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게 살고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어렵게 살고 힘든 것을 내 자식과 후손들에게 그대로 넘겨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발판이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 정신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가져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방향을 잘 점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나 뿌리가 개입지 못하게 되면은 세파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배가 닻을 깊이 내려서 바다 거기에 이 닻이 정확하게 꽂히지 않게 된다면 이 배는 어떻게 될까요? 불어오는 바람, 조류에 의해서 결국은 그 배는 제자리를 머물지 못하고 계속 떠내려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닻을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잘 설정해야 합니다. 신앙의 방향이 잘못 잡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 나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구원받는 것을 오직 하나의 목적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내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만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찾는 신앙이 아니라 매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신앙으로 우리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떠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우리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정립하고 또 바르게 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과 실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자고 하는 거예요. 순종과 실천은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폭폭을 너무 크게 하지 마십시오. 폭폭을 작게 시작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그리고 가능한 것부터,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는 순종과 실천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과 실천의 걸음을 하나도 옮기지 않는다 마음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내가 내 걸음을 움직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다 모든 거 해주시라고 그분께만 아랜다면 이런 기도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들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순종하고 실천하기를 결심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요구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년이 넘는 이 세월은 우리에게는 다 잊혀져 버려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것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잃었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가치마저도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잃어버린 것들은 우리의 힘 밖에 있는 일인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큰 것을 이렇게 옮겨가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다음 것, 즉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치를 코로나 시대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각자에게 속한 일이에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중요해요. 하루가 중요합니다. 하루하루가 모이면 한 주간을 만들죠. 한 주간 한 주간이 모이면 그것이 한 달을 이룹니다. 한 달 한 달이 모이게 되면 그게 1년이 돼요. 이게 몇 해 되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 한 세대가 흘러가게 되고 또 50년 반세기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의 첫걸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 언젠가 떠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것이 있겠지만 나는 또 다른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내 후손에게 무엇인가를 남기고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처지와 상황을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괴로워하고 슬퍼하지만 말고, 좋은 것은, 좋지 않은 것을 그저 답습하지도 말고 잘 극복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결심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머물다가 떠나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당하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의 때를 맞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가치마저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떠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발전시켜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지금 순종의 자리,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